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변화가 있지요. 성령이 있는 곳에 새 생명이 넘쳐남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적 중에 기적은 뭘까요? 변화 중에 변화는 뭘까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여러 역사 중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람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죄인이 의인이 되어 구원받는 이 역사야말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런 성령의 변화, 이런 성령의 기적의 산증인을 꼽으라면 베드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 성령이 그에게 임한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지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시간은 9시입니다. 밤 9시가 아니고 아침 9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아마 밤새 기도했거나 아니면 아주 이른 시간부터 기도를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는 성령이 그 아침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람과 같은 소리 그리고 불과 같은 현상이 그들 각자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120명 전체가 사람들의 난고 방언으로 크게 말하기를 시작했죠. 자,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어떤 사람들은 놀라하며 이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어떤 이들은 조롱합니다. 야, 저 사람들은 술 마셨구나. 야, 밤새도록 술 마셔가지고 아침까지 술을 마시더니 희한한 말을 하네. 이렇게 조롱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바로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을 듣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열흘 전만 해도 아니면 50일 전만 해도 베드로는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을 앞두고도 많은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보시면 오늘 우리 시원 찬양대가 부른 그 찬양에 가서 그 앞에 부분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내가 영원히 너희를 지켜주리라 말씀하셨으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언제 전이에요? 어느 때입니까? 성령 강림으로부터 열흘 전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12명이 섰어요. 이들은 일치하지 않아요. 이들은 마음이 같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 전에 누가 높네, 누가 낮네, 누가 더 예수님에 가깝네,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가,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하며 남에 대해서만 호기심을 가지고 경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합지졸에 지나지 않던 이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이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기를 시작합니다. 누구이죠? 누가 설교의 대상입니까? 교인들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거주민들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히 아침 9시에 설교를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담대함, 이와 같은 심리적인 변화, 이와 같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하나가 되는 이 마음은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잘 못 바꿔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행동으로 이게 바뀌지 않는 것이 성령으로 바꾸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성령님은 이러한 심리적인 변화만 일으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지혜,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며 성경을 적용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능력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수차례 성령이 왜 오셔야 하는지,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갖게 되는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러나 그 말씀을 떠올리도록 하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말씀이, 암송한 말씀이 기억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하고 understand, 밑에서부터 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걸 누구의 힘으로 해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보면 나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20절에 말한 후에 바울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강조점은 뭐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합니다. 구원을 구원으로 보지 못해요. 사랑을 사랑으로 보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비로소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에게 이런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 강림이 구약의 요엘서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 좀 쉽게 설명드릴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벌어진 이 일이 수백 년 전 요엘서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죠.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요엘서 2장을 인용을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 말씀의 일부분만 읽어보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이제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인용을 했는데요. 매우 흥미로운 단어가 여기 있는데요. 베드로가 말세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첫 줄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데 요엘서를 읽어보면 말세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단어를 베드로는 말세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말세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사는 시대가 이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한다고 할 때,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한다고 할 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첫째는 그때 거기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이 말씀이 처음 들려졌던 그 장소, 그 사람, 그 역사, 그 배경,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를 줍니까? 요엘서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무슨 의미를 줍니까? 요엘서의 이 말씀은 요엘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은 성령 강림, 바로 성령이 강림한 그날 아침에 무슨 의미를 줍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두 번째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목적입니다. 대부분 여기에 이제 혼동을 일으켜요. 대부분 그때 거기서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동시에 가장 논란이 많은 목사님 설교 중에 하나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노아의 방주를 설교를 하는데요. 노아의 방주를 쭉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너무 황당을 해요. 노아의 방주. 여러분 아시죠?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텐데 노아의 방주 설교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 여러분 내일 당장 요트를 사십시오. 야, 이게 설교의 결론이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휴스턴에 있는 정말 큰 교회 목회자인데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제 목사님으로 이 책도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데요. 아니, 노아의 방주랑 지금 내가 요트를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죠. 그때 거기서 일어난 일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명확하게 이해했어요. 그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말세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실제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의 후소를 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사는 시대를 말세라고 불러요. 말세. 자, 그 중에 한 말씀을 보실까요? 베드로 전서 1장 20절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이 말세는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를 말하고 지금 그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해보면 이 사도 베드로는 말세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새로운 시간의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말세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심플해요. 이거는 뭐 해석하기 어렵잖아요. 마지막 세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표예요. 마지막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다른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달리 설명드려 볼까요? 이제 다른 메시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구원의 길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마지막 구원의 소망이에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달린다 할지라도, 바뀐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명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의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분 없어요. 그러니 말세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 마지막 때가 된 거죠. 구원의 완성을 이룰 마지막 단계가 되었던 것인데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말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활동했을 때가 이제 2000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대는 뭡니까? 우리 시대는 뭐예요? 우리 시대 역시 말세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꽉 붙들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소망을 더 견고히 붙드셔야 돼요. 그거 외에 오직 그것 없이 다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자, 베드로가 인용한 이 요엘서로 다시 이제 오셔서요. 자, 베드로는 이렇게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자기 시대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 아, 그렇구나. 바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니 우리 시대가 말세다. 지금 우리 시대를 이제 해석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요엘서에 있는 내용이 자기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설명을 해요. 자, 그럼 이걸 이해하려면 요엘서를 이해해야 하는데, 제가 짧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있는 요엘서, 비극적인 책입니다. 절망적인 책이에요. 요엘서를 1장에서부터 읽어 나가 보면 농사가 망했어요. 황충이 먹은 걸 또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밭은 황무해요. 성전에 예배가 사라져요. 왜요? 재물이 없으니까. 재물을 드리려면 나무를 태워야 되잖아요. 나무가 없으니까. 살아있는 생물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예요. 토지가 말랐어요. 곡식은 떨어졌고 포도주와 기름이 메말랐어요. 여호와의 날이 되면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날은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면 환상이 사라집니다. 꿈이 사라져요. 소망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내일에 대해서 꿈꾸지 않아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목표이고 경쟁과 반복되는 이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한탄하는 것이 전부이지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점점 그러는 것 같아요. 특히 청년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여러분, 헬조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헬조선. 헬은 지옥이라는 말이고, 조선은 이제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건데,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자, 지금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2021년 6월 5일 이 시대의 상은 지옥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조선이라는 겁니다. 지금 100년 전, 200년 전 그때가 조선이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느끼기에. 또 하나, 망한민국 이렇게 부른다네요. 정말 전 너무 안타깝던데,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망한민국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삶에 좌절감이 있는 거예요. N4 세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거 영어 넘버의 그 첫 글자인데, 5포 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5포 세대? 무슨 말이죠? 5개를 포기해야 살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 5포 세대는 뭐냐면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에 2개를 더해요. 인간관계, 집. 이 5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조사하다 보니까, 설교 자료를 준비하고 책을 읽다 보니까 요즘에는 7포 세대가 등장을 했어요. 7포 세대. 아니, 뭘 더 포기할 게 있을까요? 연애 포기해, 결혼 포기해, 출산 포기해, 집 포기해. 그리고 아까 뭐였었죠? 인간관계. 아니, 인간관계까지 포기했는데 뭘 더 포기해요? 2가지 더. 꿈과 희망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헛꿈 꾸다가, 괜히 마음을 부풀려가지고 희망을 품다가 손해를 보느니 7포, 아무것도 소망을 두지 말고 살아가자. 그런 말들을 해요. 젊은이들이 이러니 어떻게 했어요? 젊은이들이 이 지경이니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린아이라고 세상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라고 세상의 흐름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세요? 병원비 내는 것조차도 허덕여야 하는 어르신들은, 앞으로 직업을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어르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더 포기해야 이 시대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엘 시대가 그랬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다 사라졌어요.
소위 말해 자기가 주머니에 확보하고 자기 삶의 내일의 양식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요엘서는 이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만 말하지 않아요.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 어린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그냥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언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의 변화는 역사를 바꾼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일례로 제가 자주 설명드립니다만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 기존 세대가 다 망쳐버린 세상을 누가 바꿨어요? 어린 사무엘이 바꿨어요. 우리가 흔히 사무엘을 말할 때 어린 사무엘이라 그래. 아직 배워야 되고 아직 자라야 하고 아직 몸이 커야 하고 아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어린 사무엘이 세상을 바꿔요.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든가요? 그분이 12살에 예루살렘에 혼자 남아있을 때 그분은 다른 대학자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눌 정도로 탁월했어요. 어린아이들의 변화가 시대를 바꾼다는 거예요. 또 청년들은 어떻다고 되어 있어요? 시대의 아픔을 괴로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네? 7포, 5포, 3포 이런 말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꿈과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노인들 역시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이야기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세대만이 아니에요. 어린 세대, 청년 세대, 노인 세대만이 아니에요. 신분사회의 틀에 갇혀있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내 아이도 신분사회의 종속이 되어야 할 그 시대 속에서 살던 종들까지도 예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조상들이 물려준 것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변화가 무엇이에요? 성령의 강림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이 부어진다고 했어요. 이것은 마치 하늘에서 폭포수가 내려지는 것처럼 저항할 수 없고, 도망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불가항력적으로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소망이 사라져버린, 비전이 사라버리진, 예언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날 아침에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거는 우연히 발생된 사건이 아니구나. 그저 어제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라는 걸 깨달아요. 그렇기에 말세예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약속이 이 아침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베드로의 설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베드로를 변화시키셨던 성령의 역사는 이걸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매우 용기 있고 담대하게 그리고 매우 정확하고 매우 심플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주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죠.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사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50일 전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형 선고가 내려진 이름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목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가 내려진 인물이에요. 그분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건 세상 생각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사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는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선언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의 손에 원고가 들려있을 리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루 전에 성령께서 알려주셔가지고 너 내일 설교를 할 테니까 잘 준비를 해라. 본문은 요엘서 2장이 될 거고 인용하는 구절에는 시편 110편이 될 테니까 잘 준비해, 이런 음성을 들은 게 아닐 거예요.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구약을 인용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광야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3일길 앞에 나아가면은 성령께서 멈추시는 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갔어요. 사막밖에 없는, 모래밖에 없는, 바람밖에 불지 않는 아무런 이정표조차 없는 곳에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날 아침에 성령은 베드로의 마음에 길을 열어주셨어요. 담대함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말씀을 이해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나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계시를 허락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를 관통하는, 역사를 해석하는 길까지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결과는 대단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단단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합니다. 몇 명이나요? 3,000명이나 회개합니다. 예수께서도 못하셨던 일을, 예수께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는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진리를 전하셨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는 유대인들이 저항했어요. 끊임없이 저항했어요. 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이냐? 너는 저주받을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했던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회심하고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도요, 바로 그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힘이 아니에요. 다른 법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제도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민족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지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교회는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재직이 아니면 참된 재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보다 앞서서, 무엇보다 뒤에서, 무엇보다 열정적으로, 무엇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추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를 증인되도록 하는 것이기에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찬양하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라 하셨잖아요. 그러니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그래야 담대해집니다. 그래야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보이는 게요. 책 읽는 것보다 더 열심으로 하실 거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주님 종이, 주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황무지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 비전이 들어가는 거고, 소망이 들어가는 거고, 이 땅의 청년들, 어린이들, 그리고 노인들이 함께 꿈을 꾸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을 보내사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 저희 안에도 임하시오며 권능을 부으사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의심을 믿음으로, 우울함을 기쁨으로, 몸의 질병을 건강함으로, 게으름을 열정으로, 세속에 물든 마음을 정결함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하오며 우리도 베드로처럼 변화될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